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강야 끝 에람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찬송가 88절을 좋아합니다. 왜냐? 새 찬송가로 바뀌면서 88장도 똑같이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름다우셔서 아멘. 생각할수록 아름다우셔서 아멘. 제가 88장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러나 저러나 88장은 새 찬송가든 뭐든 우리는 언제나 88장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또한 내일이나 똑같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제목이 있죠. 소제목이 이제 17절 바로가 할 때 이 바로는 이집트 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어서 가라 그리고 선물도 주면서 제발 빨리 가거라.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이 10개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다 죽게 해서 가축이든 뭐든 그 가정에 장자를 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장자가 죽었다 그러면 그 집안은 그냥 스톱이죠. 장자가 죽었는데 뭘 하겠습니까? 밥도 한 숟갈 들어 먹기 힘들죠. 통곡하고 울면서 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어서 가라고, 어서 제발 이 땅을 떠나라고 선물을 주면서 귀속돈 가지고 주면서 제발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서 그 나라에 얼마나 큰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가난하게 된 거죠. 그 노예가 없어지니까 이제 이집트는 가난하게 될 것이 뻔한데도 서둘러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떠날 때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빨리 그 나라에서 나오기 때문에 무교도 아직 이 빵을 만들면 이스트를 포함해서 그걸 발효시키기 전에 무교병을 먹고 그냥 그 이집트를 집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고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 길은 가장 편한 길이 해변가의 길입니다. 해변가. 그 해변가의 길은 바닷바람도 시원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 광야인 사막의 길이 아니고 광야가 아니고 아주 길이 편하고 평탄하고 좋은 길이어서 그 길로 가는 게 좋겠죠. 그 해안길을 말고 또 왕의 길이 있어요. 왕의 길은 왕들이 이렇게 내륙으로 가는 길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지키고 있죠.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한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나가게 할 수 없죠. 그들은 또 철기 문화여서 아주 전쟁 무기가 특별한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이 블레셋 땅의 길로 가면 가깝긴 하나 전쟁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갈까 한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왕의 길도 아니고 해변가의 길도 아니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왜냐? 거기는 길이 멀죠. 해안길로 가면 한 장정은 일주일, 11길. 또 많은 군중이 간다 그래도 11하루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것은 18절에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쪽으로 인도하신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저의 경험으로는 군대에 갈 때 그런 각오를 했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살았다 할 게 없다. 왜? 군대라는 특수한 그 계급 사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 적응을 해야 돼요. 그 계급 사회. 이제까지 부모 밑에서 이렇게 저렇게 뭐 회사를 다녔던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그 사회가 아니고 군대라는 사회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새로운 각오를 가지는 거죠.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제 길을 떠났을 때 새로운 각오를 했겠죠. 그러나 이 준비되지 않은 것, 이스라엘은 우리는 군대 입영 날짜를 알고 미리서 생각도 해보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준비하지 못한 거죠. 물론 예약은 돼 있는 거예요. 요셉이 19절 말씀에 그게 나오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그 요셉이 아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이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 내 유고를 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는 있었죠.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허둥대둥 이렇게 그 자기 집을 떠날 줄은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하신 거죠. 여러분 군대 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자기를 보호해 줘야만 군대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없이 군대 생활하면 힘듭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학교를 졸업할 즈음이 된다면 또한 그럴 겁니다. 졸업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여기에서는 홍해의 광야길처럼 그걸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광야를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걷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와중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도 하고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텐트를 걷고 앞으로 행진하고 또 구름 기둥이 멈추 있으면 또 우리 이스라엘은 다 멈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떠날 때 가지고 온 가축이라든지 이런 걸 다 먹게 되고 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지금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또 불평불만해서 어떻게 해요?
외출하기 고기를 먹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할 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광야 뜨거운 사막에서 땡볕에서 견딘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2번을 갔다 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이제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잖아요. 해가 지면 이제 아직 이렇게 밝긴 하지만 해가 지면 이제 햇빛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들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밤새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성지순례 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와가지고 한 7시쯤 출발을 해요. 그러면 도로에 가보면 쓰레기들이 막 잔뜩 있어요. 밤새 놀면서 막 버린 비닐봉지, 휴지 이런 거 쓰레기가 많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관광을 왔으면 좀 편안히 잠도 좀 늦잠도 자고 이래야 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그런데 새벽이면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새벽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뭐야 편하게 좀 쉬고 그러려고 관광 오는 거 아니야? 이런다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이한 행동이죠.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땡볕에 정말 돌아다니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저녁에 밤에 이제 노는 거죠. 그 광야에는 밤에는 날씨가 뚝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추워요. 여러분들 적도 부분에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영상 10도, 15도 이러잖아요. 그럼 죽어요. 얼어 죽어요. 왜냐하면 너무 따뜻한 날씨라서 따뜻한 날씨에서 갑자기 10도, 15도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광야는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추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모닥불을 피운 것처럼 따뜻하게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이 출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바로 눈으로 볼 때가 이때입니다. 항상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계신 거예요. 아멘. 불 기둥으로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보다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죠. 이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렇게 임재하셨다가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불평불만,
그 몸에 배인 거예요. 그 민족성인 거죠. 불평불만. 왜 하나님이 광야의 길에서 그걸 훈련시켜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그 광야 길에서 불평불만하던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 그 불평불만 때문에. 그래서 신세대들, 새로운 세대들만 이제 다 죽고, 물론 요수아, 칼렙 몇 사람,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갔죠. 모세도 가나안 땅을 못 밟았어.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거든.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들만 새로이 훈련받은 구름기둥으로, 여기 보세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여기 보시라고요. 저를 보세요. 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훈련이 이제 돼야 돼. 그것도 훈련이에요. 예배 시간에 저를 안 보고 딴 데 보고 하다가 졸고 그러지 마시고 저를 보셔야 돼요.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눈 떼지 말고 제 눈을 똑바로 보고. 그거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고 나에게 집중하라. 너의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렇게 임재하고 계시다. 너희들 출애굽시킬 때 어떻게 했냐. 장자가 다 죽어가는 짐승들까지 장자 다 죽이는 나다. 날 바라봐라. 날 바라봐. 눈을 떼지 말고. 지금은 이 신약의 시대는 우리는 언제 그래야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설교자의 눈을 똑바로 보고 혹시 눈 돌리나 안 돌리나. 군대에서 그 눈 떼굴떼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조교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똑바로 쳐다봐야 돼. 졸릴 겨를이 없이 정신 집중해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지금은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똑바로 쳐다보는 그런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면 어떻게 됐어요? 그 갈라져서 걸을 때 그 애굽의 왕이 안 되겠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많은 종들이 없으니 어떻게 갑자기 그 식당에 가면 물은 셀프 하잖아요. 종들이 알아서 다 갖다 줬는데 이제 셀프를 해야 돼. 이집트 왕, 이집트 그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자기가 셀프를 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이번에 그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지금 아주 이슈가 되는 지역이 하나 생겼어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주지사가 흑인이에요. 근데 노예제도가 다시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를 한두 명, 두세 명 나도 사겠다. 또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뭘 했냐면 그 포르노? 거기 방송국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처제하고 어떻게 섹스를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공화당 사람들이 이 공화당이 이제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창피한 일까지 당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성에 대한 관점이라는 이런 게 아주 불량하잖아요. 그래요? 모든 생각도 보면 불량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크리스찬은 이 성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에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에 갑자기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동네인데 공화당 지지하는 새가 아주 좋은 데인데 아주 요즘 문제가 된대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트럼프가 더 우세했다가 다시 좀 불안한 상태로 가는 그런 상태에서 해리스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아주 박빙 알 수 없는 박빙의 형태가 되고 있죠. 어쨌든 트럼프의 어떻게 우리로 말하면 양아치 같은 그런 행동과 말투 그런 게 그게 이제 이 제국주의의 마지막 상황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러잖아요. 황제 네로. 네로 그 사람이 어려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섭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섭정을 하는데 이 사람 기분이 나쁜 거야. 나 왕인데 엄마가 잔소리 삐삐 신경질 나니까 신경질 부리고 이러다가 그 사람이 이제 헷갈락한 거예요. 그래도 왕인데 짐인데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예술적인 그런 감각이 있어서 그래서 노래를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왕이 노래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정복한 그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자기 뒤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박수 쳐주죠. 안 쳐주겠어? 그러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지가 노래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이 난 거를 기독교인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로 황제가 불을 낸 건 아니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면서 우리가 우리 거울 보잖아요. 거울 보고 정말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항상 내 앞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자기 행동을 잘해야 돼. 그래서 성적인 거라든지 모든 행동이라든지 자기 자녀에게도 이렇게 특별히 잔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 눈을 보시라고. 제 눈을 졸지 말고 제 눈을 똑바로 보시라고. 이렇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이거 훈련이야. 훈련이 안 되면 돼.
저는 있잖아요. 저 교회 그러니까 성도일 때 새벽기도 그리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했지만은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졸업은 적이 없어요. 새벽기도. 제 친구가 야 너는 도대체 뭐 예배를 하루에 몇 번을 보는 거냐고 세보더니 13번을 예배를 본다고 나한테 나를 체크를 해주더라고. 글쎄 주일날 내가 13번이나? 그래서 세보더니 너 13번이야. 적당히 해.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예배 시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천지창조를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좋을 수가 없어요. 설교자의 눈을 딱 쳐다보고 훈련됐어요. 저는. 저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그냥 목사시켜주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훈련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고 목사를 시켜줬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봐야 1년에 52번이에요. 설교 시간 40분? 40분 곱하기 52번 해봐야 그렇게 많은 시간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설교자 눈을 떼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름 부음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듯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기도하고 확신하고 확정하는 시간 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